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스도가 그러죠. 바울아, 내만 학문이 너를 미쳤도다. 미치게 하였구나. 너도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 의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도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설정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스도 총독이 마련한 간이법정에서 이스라엘의 분봉아 아그리빠와 그의 왕비 버니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함께 데리고 온 많은 수행원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그리빠를 중심으로 본 이 유태인들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어떤 유대인이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철저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주 강력한 확신으로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최일선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아주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아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고, 나아가서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종교 집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필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꾸어 놨을까요?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이곳에 참석한 유태인들은 바울이 그렇게 변한 이유가 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왜 그렇게 변했느냐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지난 시간 자기가 나사렛 예수를 전함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변명을 했죠. 오늘은 그 나사렛 예수를 믿고 복음의 증거자로 변신하게 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기의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체험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가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사명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부여한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명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간이법정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째, 이것은 팩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토리컬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주 생생한 삶에서 일어난 분명한 자기의 사실적 체험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대학자가, 철저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건적인 종교요, 역사적 종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깨달음이나 석가모니 마냥 깨달음이나 어느 누구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엄연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기초에 이루어진 것이 교회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도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의 어떤 자격을 보신 것도 아니고 내 인물을 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
이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건은 나의 선택권이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듣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항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 할 텐데 바울에게 맡겨놓으면 제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그 미래로 이끌려면 일방적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이 그냥 직접 예수님 나한테 나타나셔서 이 바울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강권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 좀 만나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모여서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가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해서 떨어졌고 눈이 다 멀었어요. 대뜸 치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고 명령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고 각고적인 역사였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기꺼이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에게 맡겨놓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님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견을 다 물어가지고 하면 그 의견대로 각자 생각이 있고 각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일치하여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적에도 모세에게 묻지 않고 백성들에게 묻지 않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만 하신 겁니다. 만약에 각자에게 의견을 묻고 어디로 보내줄 거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이고 여기가 더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광야길을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 먹을 물이 없고 뭐 뜨거워서 더워서 죽겠고 했을 때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는 많은데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종살하는 게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대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복음 사역제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랍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로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아그리빠 왕 당신도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숨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면 저와 똑같이 예수쟁이가 됐을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을 겁니다. 그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다시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경험한 일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이방 사람들, 전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런 계시를 경험한 것도 어쩌면 바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증가하고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게 나타나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백은 사실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전도 열애고 사명감이고 사도 바울의 생명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에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 13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느냐? 정오나 되어서, 이렇게 하면 정오가 되어서. 12, 13절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체험한 역사적, 개인적 그런 확실한 체험이 분명한 시간이 있고요,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곁에서 이것을 목격한 증인들도 있어요. 오늘날 저 같은 학자들을 비롯해서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신학적 의미로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정오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정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이 밤에 비몽사몽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밤에 그랬다면, 비몽사몽간에 그랬다면 그거 꿈 아니냐? 꿈 아니냐? 또 비몽사몽간 헛것을 본 것 아니냐? 환청을 들은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환각작용도 아니고 정오요 대낮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대낮에 만났고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것도 아침 대낮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도 밤이 아니라 대낮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메섹 사건이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적 체험에 근거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 우리가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가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공동적으로 경험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공동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구분시켜 놨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그러잖아요. 이거는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하늘로부터 이렇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가지고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봤어요. 다 같이 찬란한 빛이 비친 것을 봤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다 같이 쓰러졌다는 거죠. 공동적인 경험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개인만의 체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9장에서는 저들은 소리만 듣고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소리만 들었지. 또 22장 9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빛은 나같이 보았지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은 사도 바울만 들었다. 딴 사람들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공동적으로 경험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경험한. 왜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을 픽업하고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기 위한, 바울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히브리어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어요. 히브리어로. 오늘 성경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그게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이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14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반문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당신을 핍박했다라고 간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한 게 뭡니까?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믿는 성도를 핍박한 겁니다. 주의 성도를 핍박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주의 종을 핍박한 것은 나를 핍박한 것이다라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있습니다. 14절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요 문구만 가지고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리고 헬라 사람들도 이건 잘 알고 있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속담들 있잖아요. 그 격이에요, 이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이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소를 길들일 때 이런 방법을 썼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 제가 직접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말을 가지고 길을 들여가지고 처음으로 밭을 갈든가 논을 갈든가 달구지에다가 매가지고 멍에를 매가지고 이렇게 소나 말이 앞에 가면서 끌고 나가갈 때 쟁기질 하든 뭘 하든 뒤에서 주인이 이래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소나 말 아직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멍에를 매가지고 그렇게 밭 갈고 농 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게 순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뒷발질을 하는 거, 뒷발질을. 소말 뒷발질하는 거 봤습니까? 그거 잘못해가지고요 얼굴 다 나가기도 하고 이빨 다 부러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배가 그냥 뭐라 그러니까 이 창자가 끊어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그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하나는 송곳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뒷발질할 때 뒷발질하면 송곳을 팍 꽂히게. 뒷발질하면 뾰족한 걸 만들어가지고 몇 번 찔리고 나면 이놈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뒷발질 그때부터 안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탱자나무, 그 다음에 가시나무 있잖아요. 가시나무. 이거를 이렇게 또아이를 틀어가지고 뒷발질하는 그 위치에 에다가 아무튼 쟁기든 또는 손수레든 달구지든 거기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조기 안에다가 이렇게 뭐 해놓은 거 마냥 그러면 뒷발질하면 이 가시채를 채는 거야, 자기 발로. 뜨겁다고. 그러니까 몇 번 그러다 보면은 뒷발질하면 자기만 손에다 하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뒷발질을 안 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해왔다는 거죠. 바로 소말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열심을 해서 해온 일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해온 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채에 자기 발을 스스로 찌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대담한 사람이죠. 이런 경황에도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묻잖아요. 15절에 보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에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1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아 십자가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뭐 더 확인할 것도 드려야 할 것도 첨가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여러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본문 17절 18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유태인과 이방인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내가 가서 구원을 전하라는 거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냄 받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실 받지 않으면 다 사기꾼들이에요. 자기가 이거에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해서 신학대학교 가서 신학공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다 사기꾼들이에요. 예수 이름 성경을 빙자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전한다. 보냄 받지 않은 자가 스스로 전하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보냄을 받느냐? 먼저 주님 앞에 구원받고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영적 눈을 크게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픽업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보면 19절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로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 내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태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변증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유태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그게 22절로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내가 전한 복음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루리라고 한 것으로서 곧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과 즉 부활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빛이 전해질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는데 여러분, 내가 죄 지은 겁니까? 이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항의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반응이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의 변증을 다 듣고 나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게 유명한 바울아, 네만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만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의 이 변증에 대한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역시 첫째는 아그리빠 왕의 말을 잘 들어보면 사도 바울의 학문 높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그 미치게 하는 원인이 뭐냐? 바울이 너무 많은 학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좋고 너무 많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생뚱맞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바울이 네가 말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 예수가 예수가 맞는다고, 선지자들 말과 맞는다고, 이 바울이 변증한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우리 인간 스스로 자기의 지식과 판단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도 이 무식하고 미련한 종이 전하는 이 설교가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식과 식견, 지혜로 이해되어져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이해되게 해주시니까 아멘 하는 것이고 들려지는 겁니다. 그냥 높은 지식과 학문과 돈 갖고 재산 갖고 예수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하신 이런 사건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못 봤으니까 못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경험이거든요, 인간의. 그 지식이거든요. 인간의 경과 지식, 이해, 판단을 초월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가 제2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믿고 이해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베스토하고 이 아그리파 유태인의 왕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도 되지 않아요. 결국 그러니까 뭐라,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미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귀신 신할 까먹은 소리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복음을 통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아그리파 왕의 반응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잖아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그리파 왕과 같은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세상의 그 누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조롱을 해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성께서 구원받기로 믿기로 작정된 사람에는 믿어지게 하고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에 예정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 때문에 복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자의 증언을 통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들여지고 전해지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시기도 하고 당신의 이름,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되고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세상 앞에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것이 부모든 또는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